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지식의 체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의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장에서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두고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잠깐이라도 고민하게 하시고, 성령님이여 그 고민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바른 선택과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11장, 히브리서 11장 31절 본문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두 번째는 믿음은 선택을 위한 버림을 결단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은 경험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경험이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고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에 관해서 경험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듣고 하는 것도 경험입니다. 그래서 큰 말로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다양하게 배우는 것으로 또는 묵상하는 것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이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로마서에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이 들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듣고 그 다음에 제대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보다도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관해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것 또는 경험한다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해서 그것이 그런가, 그것이 왜 진리인가,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안내해주는 바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 같으면 경험을 통하여 습득된 지식에 근거해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결정이 되는 첫 단추가 채워지는 것 같으면, 그렇다면 중요한 관건은 진리인가 아닌가, 그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바른 설명을 듣는 것, 올바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인도되어지는 것, 이게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선택을 위하여서 버리는 것을 결단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자면은 여러분, 식상했기 때문에 새 것으로 또 한번 입어본다 하는 옷 갈아입는 식의 이런 것이 아니죠. 그거는 참 경박스러운 종교적인 그런 활동이고요.
진리를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판단 끝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버리고 새로이 정리된 것을 받아들이는 이 선택, 이것인데,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선택을 위하여서, 또는 버림을 위하여서 그 결단을 촉구해주는 도움과 또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을 위하여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걸 버린다 할지라도 당신이 모든 걸 잃는 건 아닙니다. 버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롭게 정비가 될 겁니다. 이 결단을 촉구하는, 그리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안내해 주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제대로 들었고 갈등이 일어나면 이제 필요한 것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엇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림을 살다 보면은 다 필요하게 여겨져서 자꾸 모으다 보면은 사람 누워 잘 자리는 없고 고물만 쌓이잖아요. 꼭 그것과 같도록 만들어지는 게 종교입니다. 이것도 옳게 보이고 저것도 옳게 보이고, 그렇게.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세워져 있는 기독교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은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그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깨달았다 할지라도, 또 그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적으로는, 지성적으로는 인정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지성적 깨달음과 판단대로 내 의지를 맞추어 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 해야 된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 자기 안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왜 굳이 꼭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게 옳은 줄 어떻게 알아? 옳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손해는 어떻게 하고,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감당하고, 자기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자리가 로마서 7장입니다. 내 속 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겉 사람은 자꾸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도다. 그래 하면서 죽지 않았지만은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꼭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면서 바로 이 문제, 이런 차원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될까 말까 고민하든지, 아니면은 기독교를 좋게 보고 거기에 답이 있다고는 인정하지만은 발을 들여놓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모순된 것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쓴 겁니다. 라합의 경우를 들어서 믿음은 올바른 경험에서 납니다. 그 올바른 경험을 했으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위해서는 그동안 믿음이라 여겼던 유사 기독교, 유사 진리를 버려야 됩니다. 그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라합이 어떤 경유를 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라합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은 라합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2장 10절에 소문을 들었는데,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이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방이 돼서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이 허무맹랑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들으면 아주 허무맹랑한 그러한 전설처럼 들리고 소설처럼 들립니다. 그런 소문들이 계속 한 40년 전부터 몰려왔는데, 그래서 허무맹랑하고 흥미롭지만은 검증할 수 없고 비현실적인 그런 소설 같은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의 실체가 이제는 바로 자기 눈앞에 딱 와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들어오던 그 소문의 실체가 딱 눈앞에 다가와 있으니까, 아,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네.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네. 현실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사실이네. 왜냐하면 지금 딱 눈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문을 마르게 하신 것과, 이 참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홍해는 지금 그 우리 수에즈 운하가 지나가고 수에즈 운하로 뚫려 있는 그 큰 바다입니다. 그 어느 한쪽 그 귀퉁이를 그들이 건너왔단 말이에요. 이 바다가 갈라진다. 이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기들 눈앞에 딱 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바로 성벽 아래까지 와 있는가? 요단강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건너오는데 바로 건너오기 전에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 마지막 장애물 이들을 그 정예군과 싸워서 아주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바로 자기들 성벽 밑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성벽 아래 와 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것을 쭉 들어왔고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라합이 들은 이 내용이, 소문의 내용이 라합으로 하여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앙, 이것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 이 위에서 나름대로 신념을 세우고 그 신념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일상을 살아오던, 소위 말해서 인생을 만들어가던 그 신념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기에 충분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듣는 소문,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예를 들면 이 설교를 여기에 있는 약 100명 채 될까 말까 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문의 내용을 같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서 듣는 사람들의, 주민들이 각자 관심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정말 존재하는가? 거기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저 소문에서 여호와라 하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 있는가? 이런 관심으로 소문을 듣는 주민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정말 죽으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이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똑같은 소문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문제로 아주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가정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바로 이 똑같은 소문을 듣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 문제, 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람을 참 비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가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어려워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이것을 풀 수 있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파산 지경에 이른 이 사업에서 회생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을까 하는 이 지배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똑같은 소문의 내용을 듣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일상을 살지 못하는 주민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이 건강 문제, 이 관심사를 가지고 이 똑같은 문제를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고 싶다, 도덕적으로 좀 성숙되고 싶다 하는 이 관심을 가지고 바로 이 똑같은 소문을 듣고 있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은 그 중에서 신앙생활 문제, 신이 존재하느냐 아니하느냐 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 신과 더불어서 어떻게 좀 더 종교 생활에 성숙을 기하고 어떤 그것에 좀 깊은 차원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 길이 없을까? 우리 지금 표현으로, 우리 기독교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현대 표현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을까 하는 이 관심으로 똑같은 소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본문에서 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 관심사를 가지고서 이 관심에 대해서 해답이 있을까 하는 것을 기대를 가지고서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 소문을 들으면서 라합에게 해결된 게 있었습니다. 소문의 주인공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가나안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이라는 이 신보다 위대하다. 바알이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는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면은 여호와라 말하는 하나님, 그가 정말 참 신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리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바알이 그것을 듣고서 왜 건강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이런 것에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관심사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에 저 소문의 내용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저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소문의 실체, 바로 그 현장이 성벽 아래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여호와가 참 신이다. 그동안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가나안 종교, 그리고 가나안 종교의 신 바알을 섬기던 이 믿음을 깨끗이 정리하고 여호와가 참 신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합이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는데 여기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보면은 라합이 결단을 하는데 이게 라합이 현실적으로 사는 게 따분하고 지치고 아니면 식상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 한번 해볼까, 아니면 새로운 종교를 해서 한번 삶의 신선한 동기부여를 한번 해볼까 해서 현실 도피성으로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건드려 보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것, 처음에 제가 종교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것, 아니면 한 가지라도 더 가지고 있으면은 한 가지 더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런 산술적 계산 끝에 여호와라는 이 종교를 더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라합이 현실을 도피해야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주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기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기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녀라는 뜻입니다. 창녀라는 뜻인데 이걸 우리가 21세기에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리 구조에서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셔는 안 되고, 고대 사회에 특히 가나안 땅에 종교가 중심이 되어서 형성되어 있는 사회 구조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크로스웨이를 하든지 아니면 통근 통독을 할 때 들으신 분들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된 신으로 섬깁니다.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기는 것은 이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지배한다 하는 신으로, 지배하는 신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해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햇빛을 통하여서 곡식이 있고 그 다음에 풍요한 추수를 하는 게, 이게 그들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는, 풍요를 준다고 믿는 이 바알과 바알의 부인으로 여겨졌던 아세라, 이 두 신을 섬기는 것이 가나안 종교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비를 얻기 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의 의식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의식 행위가 뭔가 하면은 창기와, 즉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든지 아니면은 공인되어진 여자 창녀, 남자 창남과 함께 이 뭡니까? 혼음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 나름대로 신성한 제사 의식을 드리면서 중요한 그 의식 중에 하나로 그것을 하는 것은, 그걸 보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자극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래서 그들이 자극을 받은 결과 자기들이 위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성행위의 결과로서. 그래서 그들을 자극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비를 얻기 위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중요한 종교의식에서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창남과 또는 창녀와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의식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있는 창남이 있었고 창녀가 있었는데 라합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서 공인되어져 있는 창기였고, 그때의 창기는 부끄러운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여사제와 같은 거예요. 여사제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류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의 공인된 보호를 받고 공인된 녹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라합이 사는 게 어려워서, 또는 아주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계층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종교를 한번 건드려 볼까?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으면 좀 더 여유가 있겠지 하여서 이 종교 저 종교를 막 끌어모으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결단을 한다, 이것은 분명히 앞에서 보았던 대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현실이 되어 있는 현장을 보면서 선택한 겁니다. 하나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라합이 동족을 배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은 1절에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들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이.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 여리고의 왕도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인되어진 장녀입니다. 그때 말하는 장녀는 지금 우리와 같은 어떤 그런 소외되어진 계층이 아니라 주류 사회입니다. 왕도 알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 여인, 즉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이걸 숨겨주기 위해서 정탐꾼을 잡으러 온, 짐작을 하고 잡으러 온 자기 동족의 군사들을 따돌립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을 해서 따돌립니다. 5절에 보니까 분명히 자기 집 옥상에 있는데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을 따라가면 잡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6절에 보니까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핵심은 라합이 듣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현장이 되어 있는 그 실체를 보면서 아하, 여호와가 정말 신이다. 적어도 여호와는 바알과 같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믿음을 두기 위해서 바알을 버립니다. 바알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신분과 기득권과 그 사회에서 왕도 알고 있을 정도의 공인되어진 모든 생활, 그 구조를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런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형식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족을 배신하는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 하게 될 때, 그러면 그게 도덕적인가? 이 혼돈에 우리가 잠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0절에 근거해서 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문제는 라합이라고 하는 이 한 여자의 배신이든지 어떤 이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하든지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오게 하시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의 왕들을 멸절시키고 완패시키면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서 그들이 건너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여호와일 것 같으면, 그리고 여호와의 인도하심 아래 여리고성 성벽 아래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고 하면 그 성은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합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어떤 동족을 배신했다 안 했다 이것 때문에 여리고성이 망했다, 그리고 동족을 망하게 해놓고 지는 무슨 예수 믿느니 어떠니 이렇게 하고 있다, 그 구조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비견한 예로서 이겁니다. 북한에 지하교회 교인들이 많죠. 지하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땅 밑에 들어가 있다 이 의미보다 드러나지 않는 교인들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기독교 교인들,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의 아직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 발견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지하교회 교인들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색출되어질 때에 이 지하교회 교인들이 요동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 때문에 1997년도입니까? 그때 고난의 행군해서 한 1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보다 더 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탈북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어떻게든지 남겨두고 온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 물자를 보내고 그걸 위해서 모금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지금 이 움직임들이 아주 큽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은 이겁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 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넣는 것은 체제 전복을 위하여서 이들이 모인다고 하여서 사상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넣어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럼 이게 북한의 정권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재판을 해서 그렇게 딱 정치범 수용소에 넣듯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 매국노들입니까? 그들이 김정은 정권의 그 관점에서는 애국자가 아니지만 정말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애국을 하지 않는 매국노들입니까?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 때문에 북한이 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김정은 정권의 독재 때문에 망하겠습니까? 이데올로기적 판단이며 이념적 판단이며 누가 실세인가에 따라서 성도들이 매국노로 매도되기도 하고 애국자로 인정을 받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라합이 지금 이 정탐꾼을 숨기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잡으러 온 자기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을 궁극적인 의미에서 비도덕적이다 어떻다 그렇게 보면서
믿음의 결단하고 이것을 결부시켜서 그렇게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그리 하면 안 되지, 진리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지, 그리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또 기회가 될 때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했던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영상들을 보고, 비밀리에 배출된 영상들을 보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요동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 혹독한 강제 노동 가운데서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우리 자식들이 굶어서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독재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 오도록 북한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과 같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정말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이 그들을 매국노로 매도하였다고 해서 북한 지하 교인들이 정말 매국노냐 이거예요. 진정한 애국자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선택을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지금 라합이 들음에서 믿음이 났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 위에서 자신을 새롭게 정리하기 위하여서 버려야 할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여사제 중 한 명으로서 섬기며 여리고 성에 운명을 걸고 바알을 섬기도록 돕고 추구해오고 그렇게 촉구해왔던 그 바알 종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여리고 성에 대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라합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와 친척들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고 가족이 살고 그리고 친척들이 살고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세우려고 하면은 여리고 성을 의지하고 여리고 성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가르침과 여리고 성이 믿는 종교의 그 내용에 믿음을 두어야 된다고 믿어 왔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듣고 진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리고 성에서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살리고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제시했던 바알의 종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 생명의 안전, 집을 세우는 것, 그리고 친척들을 살려내는 가문을 이어가는 이 궁극적인 일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왜 국가가 필요합니까? 왜 애국이 필요합니까? 왜 도덕이 필요합니까? 왜 의리를 지켜야 됩니까? 이것의 궁극은 가치 있는 생명과 그 다음에 그 가치 있는 목적을 성취해가는 가치 있는 삶에 집중되어지는 그 삶을 보장받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하여서 그리고 대인 관계를 위하여서 도덕을 지키고 국가를 위하여서 애국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바른 애국을 하게 될 때에 국가를 혼동시키고 국가를 오도하는 독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있을 때 시민 저항 운동을 합니다. 그게 국가를 사랑하고 애국을 하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모두가 시민 운동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라합이 이렇게 한 결과 가문을 세웠고 생명의 안전을 구했고 그리고 친인척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이 당대의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어지는데 라합을 통하여서 4대 뒤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이 성 하나에서 독재를 하는 이게 아니고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안전했고 고대 근동에서 강국 중에 하나로서 역임을 받던 다윗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어지는데, 혈통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라합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리고 성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인류가 구원을 얻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참된 가문을 세워가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니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52절, 53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이 의아해할 거예요. 아니, 예수가 가정을 파괴시키러 왔나? 그러면서 심심찮게 지금 TV든지 매스컴을 타고 있는 유사 기독교, 우리 이걸 보고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유사 기독교 단체들이 아주 막 예수 강조하는데 보면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족이 해체되고 비도덕적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굉장히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이걸 봅니다. 그러면서 저런 구절들을, 성경의 내용을 볼 때 맞네, 그렇다면 왜 교회 가야 되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구절은 그게 아니고 지금 라합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한 여자분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아주 무당이 센 집을 갔습니다. 그냥 남자를 사랑해서 아내가 되기 위해서 갔을 뿐인데 보니까 너무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집간 이분이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지킵니다. 모든 것이 기독교와 다 다른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 믿음을 가진다, 이거는 고생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선택을 위하여서 사랑받으며 편하게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친인척들과의 그 교제를 버렸습니다. 핍박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시아버지가 중풍을 맞아서 대소변을 가리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를 다 내 몰라라 하는데 이 시아버지 병 수발을 하는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축에도 끼워주지 않던, 그리고 몇 년을 겉돌고 그렇게 핍박을 받던 이 며느리가 변함없이 시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소변을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섬깁니다. 그 시아버지가 별세할 때에 이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시집 올 때 뭐라 그러죠? 혼사품으로 받았던 그 반지, 옛날 스타일이지만은 이걸 이 며느리에게 꼭 쥐어주면서 고맙다, 그동안 미안했다, 고맙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것은 가정 해체 또는 가족 해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사 기독교와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라합이 했던 것처럼 진리를 알았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자유케 하는 참된 평화를 주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무당이 아니고 무당 구다는 게 아니고 구석구석 꼽아놓은 부적이 아닌 그런 샤머니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정을 구하고
가족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이 지평을 여는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이게 부모님을 살리는 길이고 가문을 세우는 길이고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겪게 되어지는 당대의 핍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고 예수를 바로 믿은 그 자식들은 절대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집을 세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집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는 것이 뭐냐? 샤머니즘이고 뭐 좀 유명 인사들이 초상을 만나서 장례를 나갈 때에 뭐 길에 가면서 노제를 하고 이게 국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서 가르쳐준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국가를 세우고 국가의 백년 대계를 이어가는 것인 줄 알고 기독교인들이 당대의 핍박을 받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회 봉사를 하며 가정을 세우며 가정교육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기독교를 미워하는 자들의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수동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싸우는 게 아니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 기독교적 믿음의 선택을 위하여서 샤머니즘을 버리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기독교적 믿음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본받는 그런 종류의 삶, 이것을 버리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쭉 볼 때, 성경을 볼 때에 저 고생을 하고 난 뒤에 저 믿음대로 가문이 세워지고 국가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참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진정한 생명의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유사 기독교와는 여러분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유사 기독교는 언제나 진짜보다 더 그럴싸합니다. 신천지가 그러하고 무교회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는 게 그러하고 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 같으면은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 이 진리를 바로 경험을 하고 진리를 바로 설명하는 것을 듣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그런가 하고 생각이 될 때에 결단을 촉구하고 결단을 도와줄 수 있고 결단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그 경험을 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슷한 유사 기독교 신천지와 같은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런 식의 극단으로 가가지고 정말 가정을 파괴시키고 부모를 원수처럼 취급해서 어떤 광신도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교회 생활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이 생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이 공동체 생활을 강조를 하고 늘 그 성도의 교제 안에서 스스로 보호받고 이런 면에서 들음을 바로 듣고 결단을 올바르게 촉구될 수 있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전해주는데 이게 2000년 동안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듣습니까? 부활의 소식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까? 이 설교는 여러분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설교의 내용은 그 관심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성경 아니다라고 말하시면 그거는 안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모압과 암몬을 완패시키면서 지금 성벽 아래 와 있는 이 이스라엘이 몰고 온 40년의 소문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라합의 관심은 정말 신이 존재하는가? 정말 여호와가 참 신인가? 이것을 검증하는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을 검증하는데 들은 소문의 내용은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을 들을 때 또는 부활의 사건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정말 신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관심에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 구원의 문제를 두고 이런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 이 길이 없을까 하는 이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의 얘기를 듣고 부활의 사건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좀 더 신앙생활을 심도 있게 해보고 싶다, 영성의 개발을 위하여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의 소문을 듣고 빈 무덤에 대한 이 소문에 대한 그 성경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해결하는 데 충분합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관심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다면 결단하셔야 됩니다. 충분하다면 그것에 근거하여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 패턴, 예를 들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생활의 습관과 생활의 환경까지 다 정리하는 여리고성을 버리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이런 결단을 촉구하고 안내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런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아까 우리 수년 동안 핍박을 받던 그 며느리 이야기, 예수 믿는 며느리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검증이 되어졌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택을 위하여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될 때 불편함과 우선의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할 겁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대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불편해하는 가족들을 자유케 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이르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합을 들었으면 라합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다고 하면 라합이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라합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하여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라합에게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라합과 같은 결단을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주저하고 있는 여러분을 결단하도록 만드는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듣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며 자신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집을 세우게 하시고 성을 세우시는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